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오르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한국인의 영원한 고민이 있는데 따릅시다. 짬뽕 할래? 짜장면 할래? 언제나 가면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이 집에 닭을 몇 마리 키우는데 어느 날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아파 곧 죽게 되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면 살릴까 궁리하는 중인데 마침 자기 집 앞을 누가 지나가면서 이 집에 다 한 마리 아프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예, 우리는 다 아는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당신 집에 외아들이 있죠? 있고 말고요. 그 외아들의 간을 빼가지고 뭘 빼가지고? 간을 빼가 달고 새끼가 먹이면 닭이 살아납니다. 그는 맞아 죽겠나 살겠나? 그걸 말이라고 하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손가락 끝에 하나 잘라줬지요. 말 좀 해보소.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쏟아주셨지요. 지금 기간은 사순절에 해당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거슬러 올라가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주로 가톨릭에서 많이 의식을 하고 행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 그 한 주 전되는 종료 주일부터 한 주가 이어지는 고난 주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 절기로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입니다. 그 3년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이 한 주간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배설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도 이 주간에 있었습니다. 마침 땀이 떨어지는데 누가라는 의사가 보았을 때에 얼마나 관찰력이 있을까요? 핏방울이 걷더라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 얼굴에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더라고 표현한 겟세마네 기름 짜는 듯한 기도도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막당들에게 잡히시고 돌아가면서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는 것도 이번 주간입니다. 드디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틀 후에 부활하신 것까지가 다 이번 주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입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당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고난 주간의 첫날 되는 종료 주일 혹은 호산나라고 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대대적인 환영을 받을 때가 이보다 더한 때는 없었습니다. 자, 저를 똑띠 봐주세요. 잘 봐세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죠. 이 사건은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대로 있죠. 어디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끌고 오이라고 한 적이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가보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 맞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거 너 먹고 왜 끌고 가나 묻거들라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아멘. 그분은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인이 되십니다. 내 몸띠라고 내 맘대로 굴리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너무너무 큰 날에 덩치도 크고 잘생긴 백말 타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낙이 그것도 새끼 탔다 그랬죠. 세상 임금은 백말 탑니다마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십니다. 아멘. 정치적인 그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총독 앞에서 신문, 재판을 받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5절 볼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누구 한 사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 죄수는 시시한 죄수가 아닙니다. 시대에
살인자예요. 반역자예요. 대단한 죄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명절을 맞으면 하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빌라도라는 총독이 나와서 군중들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와 그 죄수 중에 죄수는 바라바라는 사람이라고 오늘 읽었습니다. 두 사람을 끌고 와서 바로 둘 중에 하나다.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몇 중에? 둘 중에 누구를? 둘 다 못 산다. 하나밖에 못 산다.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은 순간순간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내꾸다이를 맺고 한참 골랐어요. 그것을 압축하면 결국은 따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아멘. 셋 중에 넷 중에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저도 동생보다는 짧게 먼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을 막 급하게 여러 군데 봤는데 하도 여러 사람 보다 보니 눈이 새그라봐가지고 눈이 새그라본 거 알아요. 저게 나는가 이게 나는가 잘 모르겠더라.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쉽잖아요. 맞아요? 성경은 딱 결단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냐 예수냐.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필연이냐 우연이냐, 창조냐 진화냐, 천당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시편을 계속 보세요. 보통 사람은 전혀 안 나옵니다. 의인과 죄인 두 부류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겠죠. 둘 중에 누구냐? 둘 중에 누구냐?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많은 군중들은 뭐를 선택했습니까? 뭐를 선택했어요? 25절에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를 죽이는 그 피값 죗값을 우리가 치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누굽니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처형하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료 주일 그날은 자기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메시아 만세 만만세 난리를 지던 그날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돌변해가지고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패배자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승산이 없다라고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차라리 악바리 같은 흉치가 아니라 바라바가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해서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동기도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 말이죠. 이거는 인간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은 하되 믿지는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시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될 하나님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다가 쌍코피 터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 믿으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우리 교세 정대되는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가보니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만큼 교회가 어려우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제가 이 마이크나 스피커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왜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하니 목사님, 어제 아침까지도 있었는데 토요일날 저녁 때 그 교회 교인이 자기 개인적으로 교회에 예물을 드려서 스피커, 앰프, 마이크 다 설치를 했는데 교회에서 자리를 안 날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늦지막이 다 띠가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만든 이야기고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진욱 집사님 가정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목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로 잡습니다. 이때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쩔래? 니가 좀 있으면 용사세 뒤진다. 어디 갈래? 그때 가장 마음이 유리겠죠. 그래서 우리 진욱 집사님이 여동생이 안동에 있다는데 그래 내가 당연히 물었죠. 이번 발인 예배에 오지 안 온대요. 내가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그럼 내가 누구 보고 설교하고 왜 안 온답니까 하니까 전에 결혼 전에 아가씨 때는 교회 잘 나갔는데 무단 시험이 들었대요. 무슨 시험 들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한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대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돈복 좀 주이소 캡내다도 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하나님하고 막실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말 좀 해봐요. 왜 나와요? 나는 지병이 있어서 이거 좀 나술라고 나왔습니까? 경제 문제가 애려와가지고 해결받으러 나왔습니까? 그럼 이들 똑같아요. 메시아 호산나 대단하다 했지만 가만 며칠 지나고 있길래 별 승산이 없어요. 지기라! 제가 과장했습니까? 봐요. 백성이 뭘 선택했어요? 온 군중들이 다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봐요. 빌라도가 뭘 선택했는가? 26절에 봐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누가? 빌라도가. 오늘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다시 봤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따릅시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나는 성경 보다가 여기에서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 이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시금망을 떠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히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대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할꼬? 야 어떻게 할꼬? 상상 한번 해보세요. 또 어제 늦게 전화 한 통이 낯선 번호부터 왔는데
요 근처 공원이라고 하면서 마스크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 마스크에 보니까 제 전화번호가 있더래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혀꼬려 꺼다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됩니까? 예, 그래요. 교회가 이거 마스크를 아무 데나 버리면 됩니까?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어제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나눴을 것인데 아마 받는 분이 받고는 막 그냥 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니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갈 수도 있지만은 마스크는 보통 한 사람이 여러 장이 있으니까 그거 카카오톡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했잖아요. 목사는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요. 어쨌든지 요 근처 사시면 일요일날 내일 일요일인데 교회에 나오십시오 하니까 나는 일요일도 일하러 간대요. 아이고 다행이에요. 일거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다음에 일요일날 시간이 되시면 꼭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제가 아주 따뜻하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한번 나가줄까요? 속으로 내가 뭐랬겠어요? 뭐랬겠어요? 참 시금방 뜬다. 오늘 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 어떤 말로 들려요? 한번 말해봐요. 따릅시다. 이 작자를 믿어줄까 말아줄까? 예? 한번 생각해봐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고 권한이 일도 있다.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게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참 가스럽기 그지없죠. 하늘 꼭대기를. 그 앞에 자기 옆에 내가 사람을 보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님, 내가 간밤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한 적 있나 없나?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차례나 예수를 밖으로 끌고 와서 나는 신문을 봐도 죄가 없더라. 봐요. 그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몰랐는 게 아닙니다. 알아도 옳은 것을 선택할 힘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죄 짓습니까? 거의 다 알면서도 행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래서 연약해. 거의 알지만은 이게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라바. 원래 정확한 발음을 한다면 바아바예요. 바아바. 근데 여러분 바아바라고 자꾸 불러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바라바가 나와요. 아바란 말은 들어봤죠?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 뜻은 뭐냐?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따지면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들이잖아요. 그래요. 이 사람은 아까 봤지요? 희대에 아주 흉측한 십자가를 아무나 사기범이라든가 소매치기라 이런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아주 본보기로 모델 케이스로 날 좀 보소
이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희대의 살인마요, 반역자가 지가 선택권은 어딘데 길이 있다면 따릅시다. 죽는 것밖에 없다.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한 말 좀 해봐요. 진짜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끝으로 따릅시다.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 주셔야 된다는 이유나 명분이 없습니다. 이거든 말해봐요. 그분은 날 위해 죽어줘야 된다는 명분이 있습니까? 말 좀 해봐요. 그런데도 그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한다?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빼앗아서 내가 뺏겨서 할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당신 스스로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쯤 되면 박수 쳐야 안 되겠나? 그분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바가 살아났다인겨.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날에 나는 누구일까요? 목사님, 나는 그 시대에 예수님 그런 상황이 됐으면 절대로 예수를 죽여라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봐. 분명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 한참 이후입니다. 너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런 현장에 가담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본 적은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살았습니까? 근데 누가 죽였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요, 목사님 분명히 문답 할 긴데 그건 안 빠뜨리고 물을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나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내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였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셨다. 그래 가있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정작 목사님이 이제 문답을 합니다. 할머니요, 예수님 누가 죽였지요? 따라합시다. 우리 며느리가 죽였어요. 누가 죽였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며느리가 죽였어요. 아직도 여기 대해서 철저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저 여러분 아니세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다 실행합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은 따릅시다. 선악과를 택했다. 그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전동산에서 난 절대로 안 잡으셔. 손 들어봐.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옳습니다. 바라바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다시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이 그걸 선택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면된 거 아니에요? 살아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때 사면의 건도 지금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사면해도 내가 안 기나가면은 그뿐이다. 참 무섭지요. 대통령이 사면해도 난 안 나가겠다고 그 들어앉아있으면 어쩌겠어요. 구원해도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말 좀 해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내가 안 받겠다면 왜 하겠습니까? 길이 있나요 없나요? 말 좀 해봐요. 안 받겠다는데, 안 기나오겠다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날 위해서. 응? 우리가 대단합니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생명을 다 쏟았어. 민물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다는 사실. 나는 너 안 받겠다. 하지 마라. 종료주일에 호산나라고 무리들이 외치. 호산나. 주여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뜻이 그렇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신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봅니다. 빌라도입니다. 군중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박이 있는데 그것은 베트남 전쟁 때에 한참 유행을 했대요. 뭡니까? 그 권총 이름이 리볼버라는 권총. 탄알이 6개 들어간대요. 영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 6구멍 안에 탄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피릭 돌리죠. 피릭 돌려가지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마뼈에 총 갖다 대고 쏘는 거예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판 돈입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나면은 다 내 끼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픽 돌리고 그 총구에 그 알이 박힌 자면 지도 몰라. 그 장전한 사람도 몰라. 그냥 삐릭삐릭 돌리죠. 안 죽으면 다 지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독된 사람은요, 결국 총에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참 무모하지요. 무모한 결정 아니에요. 선택 아니에요. 예? 그 돈 받으면 말 긴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저야 우리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냐 바라바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제가 성경 공부 하면 제 1번이 뭡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됐냐? 저절로냐? 창조냐? 두 중에 하나 선택해라. 따라합시다. C는 없다. A만 있을 뿐 C는 없다. 그렇게 말한 적 있나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바라바를 선택하. 악질 바라바를 선택하. 같이 멸망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쉽게 말이죠. 여러 개나 있으면 누구 말따나 해골 복잡해가지고 안 할락해요. 이렇게 하도 많다 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천당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는 이 절규가 저와 여러분 중심에 있어서 이 종료주일에 만난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